함께 보실 말씀은 이제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4장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26절 아직 안 끝났죠? 네,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천천히 잘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제의 분쟁 이제 세 번째 이야기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일어난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이거를 지옥이라고 하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만드셨어요. 이렇게 질서 있는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다 집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집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면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집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서 하나님이 하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니까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할게. 그래서 만들어진 건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선악과를 먹겠죠. 이 선악과는 사실 지금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선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때 제가 늘 얘기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바로 에덴 동산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선택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어떻게 됐죠?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에 쫓겨났죠. 쫓겨나가지고 다시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과 플러스 하나 죽음까지 갖게 됐고요. 지금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과 죽음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었으면 너무 슬픈 일이지만 우리가 조금 아까 고난주간, 부활절,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보내고 있는데 고난만 있으면 우리의 삶에 고난만 있으면 삶에 소망이 없죠. 그죠? 계속 어려움만 있어. 그러면은 나 너무 힘들죠. 그죠? 그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해요. 죽음으로 그냥 내 스스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혼돈과 공허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같이 있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우리 안에 에덴 동산이 만들어질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점점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은 얻지 못하고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과 결국에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시작됐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둘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 첫 번째 아기의 이름이 가인이에요. 가인이에요. 자, 그러면 행복한 나라가 되면 좋겠지만 우리 아까 우리 어린이 찬양 들으면서 다 들었죠, 그죠? 여기 똑같잖아요. 가인은 농사짓고 아벨은 양을 키우는 일을 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이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하나님께 예배했다고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네.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을까? 왜냐하면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좀 부족하게 드렸지만 하나님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벨이 잘못한 게 아니라 가인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살고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칭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믿어요 하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착하면 착할수록 여러분을 이용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은 부족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요. 친절하게 처음엔 대할 수 있지만 만약에 자기한테 어떤 부족함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면 그러면은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한테 손해가 되니까. 여러분이 일을 잘 못하면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한테 불편함이 있으면 처음에는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친절하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다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오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힘든데 다 왜냐하면 다 가인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실 가인 같은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죠. 이 하나님이 근데 가인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인한테 너 동생 죽이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얘기하셨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제 힘이 이렇게 세요. 내 마음으로는 안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다 경험했죠? 내 마음으로는 무엇이 바른 건지 알아. 그죠? 자, 실질적으로 요즘에 이제 여러분 바로 이제 토픽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토픽 시험이 앞두고 있으면 토픽 시험을 열심히 하는 게 여러분한테는 그게 바른 일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 실력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거고, 그리고 또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게 되죠. 다른 일만 핸드폰 보다가 나중에 속상해야죠. 나 스스로 나 토픽 시험 봐야 되는데 이 세상에 만들어놓은 많은 것들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걸 못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인도 똑같은 거. 가인도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했는데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가인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는 마음 태도가 있었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하죠.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니? 근데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다시 질문하세요. 아벨이 어디 있니? 라고 질문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니? 근데 우리 마음에 조금의 흔들림이 있어서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거는 가인한테 그런 마음이 없었어. 조금이라도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확 휘어잡아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 조금의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흔들리고 그리고 그렇지만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오는 것도 쉽지 않고 막 그렇잖아요. 또 멀리서 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지만 뭔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 왜? 우리 하나님께 좀 기대하는 게 있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을까?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좀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 이 조금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조금 더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언젠가는 여러분 모두가 저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저는 그렇게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결단을 내렸던 특별히 중국 안에서 그런 결단을 내렸던 친구들이 인생이 망했느냐? 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느냐? 아니에요. 더 잘 살고 있고 가족들이 더 행복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저는 오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경험한 사람이죠. 여러분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많이 봤는데 수많은 사람들 봤는데 한국 사람도 보고 중국 사람도 봤는데 똑같아. 힘들어도 하나님 끝까지 믿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힘듦을 통과한 이후에 더 성장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에덴을 누리고 있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중도 포기하고 떠날 것인지 이거 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4절 10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고짖는다. 아벨은 죽었지만 그 피가 울고짖는 거예요. 약간 뭐랑 비슷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억울하게 죽으신 거잖아요. 아벨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억울하게 죽으셔서 그 피를 흘려서 땅에 그 피가 다 흘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기회가 열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것이 주인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용서에 대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11절에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살인의 결과는 저주예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 받아 마셨다. 저주는 이렇게 받은 저주는 다른 사람이 저주받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야. 누가 나의 피로 가능할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내가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용서받으면 되잖아. 그거 갖고 안 돼. 우리는 그런 가치가 없어요. 누가 가치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그런 가치가 있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저주의 결과는 어떠냐면 내가 밭을 갈아도 농사를 져도 이제는 너에게 효력이 나타나지 않을 거다. 그동안은 농사를 지면 가인이 농사를 지면 좋은 곡식이 생겨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네가 나를 떠났고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열매가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그런데 쉬지도 못해요. 계속 노동만 하고 살아야 돼. 떠돌아다니게 어디에 한 곳에 머물러 있지도 못해요. 우리에게 너무나 적용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질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예전의 모습 그대로 내가 살 것을 내가 살고 그냥 이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열매도 없어. 쉬지도 못해. 어디 정착하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어떻게 기적을 행하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정말 제가 알았던 그분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저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지만 선택은 그분들이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분들이 그때 좋은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났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에덴을 만들어 주셨구나. 제 삶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좋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언젠가 우리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에덴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기쁨을 저는 누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선택할 수 없어요. 네. 네, 조금만 더 볼게요.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 너무 무겁습니다. 이 짐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네. 그랬을 때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합니다. 가인은 그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조차도 못해요. 너무 안타깝죠. 그것도 저주예요. 하나님을 인식조차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산다면 그것도 저주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살인죄도 저지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아주 작은 걸 남겨두신 거죠.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 쉬지도 못하는데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낳았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많았어요.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표적인 장자로 있었는데 그 장자가 장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 첫 번째 형이 형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리고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고 살인자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죽이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가인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죽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죽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냥 믿을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냥 죽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죽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가운데 죽음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작은 에덴들을 주실 거예요. 작은 소망을 주실 거고 그 안에서 에덴이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큰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 보호해주고 또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언젠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에덴의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도 있을 거랍니다. 있을 것입니다. 이건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예전에 내가 겪었던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만 주는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의지하고 내가 살 것인가? 그들을 따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딱 끊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인과 같은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기회는 뭐냐면 언제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더 절망으로 어둠으로 빠지지 않게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네.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또 한 주 동안 그 주님의 그 고난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해야 될 것들을 학교 공부 그리고 여러분들 토픽 시험 이런 것들 또 미래에 대한 준비들 내 능력을 개발하는 것들 한 주 동안 열심히 해서 지금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저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 먼저 우리 잠깐 하나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고 우리 믿음 아주 작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혼돈과 공허 어둠에 갇혀서 우리를 뒤흔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우리 마음을 주님을 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잘 이겨내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에덴 동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내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열심히 노력할 때 지혜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돌보심과 함께하심과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에덴의 회복이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